초대교회 문서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하면 티테디오스 바울, 그리고 디모데라 그러면 티테디오스 디모데. 티테디오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이들은 자기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근심에서 해방된 자를 공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실제로 따질 때는 그들의 근심은 우리의 근심과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들은 먹고 사는 데 대한 근심이 대부분이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데 근심이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게 핍박이 돼서 화형에 처하고 짐승에 뜯겨 죽는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 우리는 근심에서 해방되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반응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난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그 적은 것을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불치병에 걸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50%만 차 있으면 근심이 50%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원인 모를 근심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장래에 대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연약할 때는 자기가 두려움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막막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개 언제 크게 근심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크게 근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때, 만약 내 입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우리는 크게 근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요, 그 결과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미래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실컷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는 떠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나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닥치는 대로 부딪히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목자만 그냥 떠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제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모든 먹고 사는 것부터 해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상학이 아닌 것이요, 너희가 염려가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너 정신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죽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승천 하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요, 그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안주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성도들은 세상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 성도들 보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항상 안 좋고 위로받고 뭐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군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은 이 세상을 힘차게 능력 있게 주님 예수님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는 절대로 안 좋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고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독수리는 새끼를 낳게 되면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날려고 하지 않게 되니까 독수리는 창공을 활활 나르는 새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떨어뜨려서 그냥 떨어지다가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게 되면 어미가 가서 다시 받쳐서 그리고 다시 둥우리로 다시 옮기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실 때도 독수리와 같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안주하면 흩어버리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강한 군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가끔 빠져도 별일이 없어 보니까 자꾸 빠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기도 자리를 그냥 빠져버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미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감을 잃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빠진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감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자동차가 달리는데 달리는 속도로 악셀레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 낳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요, 조금만 지나면은 스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단지 그동안 오는 속도로 그냥 가고 있을 뿐인 것이요,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성도는 절대로 숨만 붙어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들이 쫓겨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이 달려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우리가 담당해 나갈 수도 없는 것이, 그게 어떻게 성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영적인 군사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는 것이죠. 이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정해진 길로 주님은 가셔야 된다. 천국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죄값으로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광의 주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권세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만 부활이라는 뜻 자체가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은 한 번 열어놓으신 이러한 천국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죠. 부활해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겠다. 또 둘째로는 성령으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는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재림한다는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증명하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지 않느냐? 예배하면 다시 올 것이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떠날 것이라.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면 천국 이야기를 하는 이 저세상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눈앞에 불이 꺼야 되는 그런 판국에 저세상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인가? 저세상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 과연 가능한 것인가? 더욱이나 제자들이 지금 나이들이 세상을 다 살다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 늙은이들이 아니라 한참인 20대, 30대의 청년들에게 천국 이야기하면 그들의 감동이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첫 번째 권면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실직당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만 하더라도 앞이 깜깜한데, 가정을 이끌어가야 가장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여의도 순봉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정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하루살이 먹기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교만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이 좋거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천국에 대한 조그만 맛만 본다 하더라도 좋을 것인데, 그때부터 성경은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시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데 과연 내 삶 속에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인가? 현실은 현실 문제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요,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사하는 도피주의적인 신앙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저 세상 이야기를 하셨을까? 첫째로는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천국 이야기만큼 우리를 흥분시키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근심을 싹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우리 구원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똑같은 말인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슴에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인 것이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분하고 원통하고 손해본 것에 대한 완전한 충족한 보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엉어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모든 행복의 최상급 행복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천국에 가게 될 때는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천국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같은 천국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가면 우리 영광이 극치를 이루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찬란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상의 영광을 덧입게 된,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는 키 작다고 구박받을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못생겼다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 흠도 티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의 눈에는 현실 문제가 작아 보여요. 마음을 천국에 두고 있는 자는 근심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우리가 안고 씨름하고 있는 근심을 말하는 것이요, 실직이든지 배고픔이든지 육신의 아픔이든지 이별의 슬픔, 이 세상에 겪는 수많은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에서 100%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구나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현재 고난이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영원히 실집으로 가는 동안 잠깐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라 생각하면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예전에 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상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그렇더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영원하게 축복받고 영원하게 주님께 서 있는데,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힘든 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그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세상의 땅은 남의 나라고 남의 땅입니다. 우리들이 영원할 집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우리를 다 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근심이 가벼워져야 되는 것이요. 천국만 생각만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겉으로는 천국 간다 하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세상에 몰입해 있고 욕심내는 사람들, 천국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 삶과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 이야기처럼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죠.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순례자 삶이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세상 천국에 대한 말씀,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것이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구원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못 보았다니 무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라. 만약 그 사실이 믿기지 않거든 내가 했는 것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지 않냐? 죽은 지 나흘 된 자도 살리지 않냐?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느냐? 문둥병자 장님을 눈을 뜨지 않느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냐? 너희가 나를 지금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고 모습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더 보아야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창시자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하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모든 가는 길은 똑같다.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길은,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시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는 자, 우리 같은 자,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독점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것이요, 악한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도 낼 때에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쫓겨가는 것이요, 병이 쫓겨가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더 큰 일도 한다 그럽니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거기 지역에서 밖에 활동 못했지만 우리들은 보면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도록 우리를 절대 부른 것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집중시키셔야 돼요. 집중하면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염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연걸리듯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복잡하면은 염려 걱정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적으로 계속 단순화시켜야 돼요. 예배적으로 계속 단순화시켜야 돼요. 계속 단순화시키면 새길수록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대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만 하시게 될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 안 해지면 무력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당할 자가 없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도 보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도란 누구인 것이요?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기도하며 예배 드리게 되면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태산 같은 산도 금이 나고 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태산에 우리가 무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성령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 고아입니다. 성도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며 모든 걱정, 근심, 계획 자기가 아는 사람, 고아인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신다, 성도들의 모양인 것이요. 우리는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이죠. 언젠가는 가야 될 장소잖아요. 죽으면 천국.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얼마만큼 실행하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안 됩니다. 안주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가 이만큼 정도 살게 됐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순간에 근심 걱정이 덮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주님 것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가져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던져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인들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이름 앞에 티테디옷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염려, 걱정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티테디오스. 우리 한번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한번 붙여볼까요? 티테디오스 임용우. 내 이름 말고 자기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다시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아멘.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령, 이것 위에 믿음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